고집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뭘 하나 하면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고 이게 진짜 맞다 싶으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냥 고집을 부려요. 예전에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저 마음에 온 적이 있었어요. 절대 굽히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고참이 이 신참이 하도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과도가 있거든요. 내무반에는 그 과도 갖다 제목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포감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제가 뜻을 굽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어요, 여기다가. 여기 약간 자국이 있는데 피가 나요. 그래도 굽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별명이 뭐냐면은 얘는 완전히 뭐랄까 고문관이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꼴통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얘는 상종을 못할 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저는 별로 그렇게 굽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건 제 생각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응답을 받으시려면 요거 잠시만요. 불 좀 켜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항상 아멘을 속으로 하는 거와 입으로 내가 고백을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로마서 10장에도 뭐라고 나오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내가 속으로 마음으로 아멘이요, 또한 내 입술을 통해서 아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게 고백이 안 된다, 안 믿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일단은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에서 정말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 오늘 또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또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이에요. 주일날 오전에 한 거를 제가 잠깐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삶이요,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응답받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긴 터널같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때 속에서 나는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7가지를요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게 이번 주 강단에 나와요. 맥추절을 지키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주바라기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 바라보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기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성전을 이제 관리하거나 성전을 이제 항상 이렇게 지키는 제사장인데, 그런데요, 한나가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 문설주, 문 앞에 의자를 놓고 기대고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한 성도가 와가지고요,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앉아서 그 성도를 보는데요,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으면 그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취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주님 못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 상관없습니다. 무엇 해야 되냐? 주바라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인도를 받는데 뭘 통해서 인도받아야 되냐? 말씀 통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사람은요 경험 가지고 인도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요, 좀 다운되거나 영적으로 좀 약간 지쳐버리거나 아니면 문제가 오면은 어디로 가냐면 내가 기도원 가야겠다고. 그 기도원에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천정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불이 내려가지고 슉 돌면서 자기한테 쑥 들어왔대요. 그 71차 때 제가 어떤 안수지 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내 그 경험이 너무나도 이게 생생해서 문제만 오면 자기는 그 기도원을 간대요. 그것도 꼭 그 자리.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중심축에다는 무엇을 둬야 되냐? 믿음을 둬야 됩니다. 다른 거 두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와닿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의 말씀이기에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내가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신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사단은요, 비리비리한 사람을 공격해요. 어수룩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복무를 했어요. 교도소에서 복무를 하면은 완전히 이 진짜로 여러 재수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요, 거기에서 보초를 서거나 거기에서 재수자를 상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눈빛을 바꿉니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하여튼 일주일 내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제가 두들겨 맞았거든요, 엄청.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믿든 안 믿든. 그런데요, 조금 어리숙하다 그러면은요, 보초 딱 쓰고 있잖아요. 재수자들이요, 툭 건드려요. 툭 건드리는데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툭 건드리는데요, 지나고 나서 좀 보면 나중에 보면 여기 안에 있는 담배 뭐 다 없어져 버려요. 진짜로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살짝 건드렸는데. 이 사단이요, 내가 확신 없는 줄 알고 속이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계속 속여요. 확신 가져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승리자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 혼자 있는 시간, 아침과 대체적으로 밤이죠. 그때 뭐를 해야 되냐? 묵상의 시간 가져야 됩니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그 시간에 흑암이 많이 든다요. 생각과 마음속에 진짜 그때요, 과거의 상처, 사람에 대한 갈등, 그랬던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이 기억 안 나다가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더, 두 가지가 더 있죠. 그 다음에 뭐죠? 우리의 방향이죠.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항상 전도와 선교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 해도. 그랬더니 내가 이 말 했더니요, 제 막내가요, 이 말을 자주 이용해요.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권호경 준목님을 통해서 제 친구들이 영접되게 해주세요. 나는 전도할 줄 몰라도 주목님을 통해서 내 친구들이 영접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 우리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 그랬더니 우리는 항상 어디에 둬야 되냐? 예배를요, 생명처럼 여겨야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 계시는 분들을 여기에서요, 몇 가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내가 차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7가지로 나를 바꿔가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수요일 날 그 메시지도 좀 어떻게 보면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뭐라고요?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는 겁니다. 복음, 그 다음에 뭐죠? 사명, 그리고 또 뭐라고요? 말씀, 그리고요, 또 뭐가 있죠?
기도, 그리고 전도죠. 요 5가지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사명,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정과 가문, 지역과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신다. 말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간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나의 모든 방향은 전도에다가 방향 맞춘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무슨 내용을 같이 할 거냐면, 왜 중요하다라고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치유예요. 무슨 기도에 치유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단어는 거의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내 자신이요 좀 정리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구주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을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맞죠?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강력한 특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특권이에요. 그런데요, 새신자나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전도사님 기도하세요. 장로님이 기도하세요. 제 기도를 아직까지도 잘못해서 서툴러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분이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내가 어색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무엇이 되어져 있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느냐? 특권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기도 속에서 모든 특권, 모든 응답들을 다 찾아내야 돼요. 다 누려야 돼요.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겠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뭐라 그랬죠? 이를 행하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뭐라고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이죠. 주기도죠. 기도할 줄 모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뭐가 있죠?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 33절.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여러 기도에 대한 내용은요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의 모든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오늘 한나 이야기부터 얘기를 할게요. 오늘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뭘 놓고 기도했죠? 네?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자녀를. 기도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요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이 한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자녀가 없으니까 어떡하냐,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녀들을 갖는데 자녀가 없으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 뭐랄까 이렇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이게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가 없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자식이 없어도 뭐 우리는요 입양할 수도 있고요. 모든 렘넌트들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때는 자녀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인데 분인나는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녀를 낳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네요. 열받네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악에 바쳐서 기도하겠죠. 열받아서 기도하겠죠. 아니 저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왜 나는 자식이 없냐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자녀가 가졌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냐고. 따지는 거예요. 이제는 막 따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따지냐 애걸복걸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따지다가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시죠? 따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서러움에 복받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꺼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나의 생각이 싹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을 바로 이루시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내 기도가 지금 어떤 기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방향이 맞고 있는지 안 맞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진짜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틀린 나는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자꾸만 때려 쓴다. 하나님은 안타까워요. 답답한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 워낙 그때 이제 좀 신앙적으로 제가 좀 뜨거워져 있어가지고 제가요 목회자의 꿈을 가졌어요. 기도를 했다고요. 목회자에 대해서. 근데 우리 집안은 아버지는 불신자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한 번도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안 빠져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요. 거기에서 제가요 목회자의 길을 간다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야 아들아 너는 목회자가 됐어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꿈에도 생각을 안 했고 아무도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중3 때서부터 제가 품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엄청 했어요. 그런데 이제요 이게요 아버지한테 들켰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버지를 잘 숨겼거든요. 아버지에게. 그런데 이제 고3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난리가 났죠. 난 기도했는데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안 바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냐고. 응? 진짜 불신자의 집안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서부터 아버지가요 진짜로 이게 반대를 엄청 심하게 해요. 족보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에 또 이제 제가 복음적인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께 공경하라. 여기에 대해서 저는요 계속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 이걸 택하자니 부모를 어기는 것 같고
이걸 택하자니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지다가 끝내는 어떡하냐? 일반대를 들어갔어요. 일반대 들어갔으니 저는 목회의 꿈을 갖고 있으니까 일반대를 들어갔으니 제가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공부 안 했습니다. 거의. 우리 어머니도 잘 몰라요. 이거 듣겠네요 또. 그래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거의 밑바닥이었어요. 성적이. 그러고서 이제 내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야간 신학을 하리라. 왜? 목회자가 꿈이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야간 신학을 딱 준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가요 수능 시절이 아닌데 수능을 봤다니까요. 몰래 조용히. 어머니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달 남겨놓고 어떡하냐? 거기에서요 그 신학대학교에서 야간 신학을 안 뽑겠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이는 거예요. 목회의 길을 간다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막으셔?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26살 때까지요 목회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중3 때서부터. 안 돼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요 신학 원서를 딱 갖고 왔는데 저보고 현주 청년 여기 한번 들어가 볼래?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거는. 나는 그래도 3군데의 대학 신학대 중에 한 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군소 신학을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니까 저희는요 마음에도 성에도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냐고. 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말씀을 막 찾아가면서도 기도하고요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응답 안 해요. 그때 하나님이요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그때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통해서인지 목사님을 통해서인지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 그러냐? 야, 너 하나님께 맡겼다며. 너 하나님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며. 그런데 너 지금 네 기준이잖아. 너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잖아. 네가 나한테 한번 맡겨보지 않겠어? 그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군소신학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이 여기가 내가 가야 될 곳이라며 하나님 연결해달라. 그런데 희한하죠. 그때서부터 제 기도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요 내 기도는 싹 바뀌시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요 다락방까지 연결되어지는 과정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들이 단순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라는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도 안 빼고 다 들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의 기도를 금쟁반에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에게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기도를 좀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 올바른 기도가 있겠죠. 올바른 기도가 있다면 응답받는 기도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 예강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2시간, 10시간, 20시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할 때요, 이들은요 목욕 정제를 싹 해요. 그러면요 옷을 진짜 깔끔하게 입어요. 깨끗하게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경건하게. 눈곱 찍 입었던 옷 딱 입고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들은요 탁 양탄장갑 뭔가 탁 깔고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몇 번 하는지 알아요? 5번을 해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1시간 이상을 기도합니다. 최소 5시간 이상을 기도해요. 하루에. 근데 응답이 없어요. 어떤 기도죠? 첫 번째,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 왜?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 힘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힘 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 공중 나는 새, 들에 핀 그 꽃도 내가 입히고 그랬더니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이 기도하는 기도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육신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힘을 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힘을 많이 빼거든요. 두 번째, 종교적인 기도 많이 해요. 이 기도는 뭐냐면 나중심의 기도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중심이에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중심의 기도예요. 내 일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종교적인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가 뭔지 아시죠? 행위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목사님들이나 좀 이렇게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 3일 금식을 딱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를 내고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금식 기도하는데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제 목사님 메시지에서 제가 다 들었는데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래요. 장로님이요 그 교회에서 굉장히 못되게 하는 장로님 한 분 있었나 봐요. 목사님이요 그 장로를 꺾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40일 금식으로 들어갔대요. 어떡하냐? 그 장로를 하나님 그 장로를 꺾어달라고. 그 장로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좀 공격적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했겠죠. 우리는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또 이런 기도도 해요. 율법적인 기도요. 이런 기도도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뭘 놓고 기도하죠? 죄입니다. 내 죄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죄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 문제가 왔나 봅니다. 율법적인 기도입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신비주의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막 하면서요 영적인 세계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막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요 방언하고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판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청소년 때 제 교회를 와가지고요 이제 하는데 저보고 뭐라 그러면 딱 보더니요 나를 딱 보더니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딱 보더니 뭐라며, 내 얼굴을 딱 보더니, 아, 이 청년은, 야, 이 친구, 이 아이는 뭐라고 그러더라? 시대를 깨우는 전도자가 될 거라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요,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막 하는데요, 막 예언을 하고요, 통변을 하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셨다고. 그러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거기에 또 홀딱 넘어가요. 또 이런 기도 속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힘 빼면 안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한나가요, 진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왜 나에게 자녀를 안 주십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자녀가 계속 안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까? 어떤 자녀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를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11장에 그 기도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주어져 있죠.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요, 불신자인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던 우리 아버지가, 저는 감사해요. 제가요, 일반대를 들어갔는데 그 일반대를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요, 그게 응답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진짜로 아버지 때문에 거기 간 것 같은,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그 당시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 응답이었어요. 그때 제가 CCC를 통해서요, 현장을 봤거든요. 전도 현장을요.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봤고요, 진짜 병든 사람 치유되는 거 봤고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봤어요. 그거 봤기 때문에요, 제가 다락방의 메시지가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해결하시지 않느냐, 그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자꾸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쉽게 듣는데 왜 성취되어질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고백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로만 그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 말씀,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저 말씀은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말씀이야, 이렇게 잡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만 아멘 아멘을 얘기를 하느냐?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성취될 말씀이 나에게 주신다는데 나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 우리가 기도하고도요, 대표 기도하고도요, 우리가 뭘 해야 되면 아멘 해야 됩니다. 왜? 여기 대표 기도로 딱 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고 여기다 딱 세우신 거예요. 근데 대표 기도를 회피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 기도예요,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먼저 나에게 그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말씀이 왜 살아있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돼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빈 곳이라는 내용을 딱 올해 원단에서 줬을 때 저는요 24시 기도를 해요.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빈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도 돌았어요. 돌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 이 지역에 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산지 제 기도예요. 이 지역에 하나님, 저요 이제는 다른 곳에 안 갑니다. 하나님, 나 이 장이동 지역에서 우리 교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값이 올라간다, 뭐 한다, 자리가 없다, 재건축하기 때문에 공간이 없다, 나온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멋있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기도하는 게 진짜 올바른 기도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전도와 선교죠.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응답받느냐? 여기 잘 보세요. 엘리는 문설주 저 앞에서 문지방에서 의자 딱 놓고 기대가지고 침 흘리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꺼이꺼이 울고 막 하니까 그러다 깼어요. 뭐지?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 하는데요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죠? 한나는요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긴. 엘리가 있든 없든 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콧물 눈물 흘리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누구 앞에 선다? 사람 앞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할 때 뭘 하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이 서원 기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 헌금 드리잖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아요. 옛날에 제가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 제가 참 멋있었던 게 뭐냐면 새벽 예배 때마다 나이든 노 권사님이요 꼭 여기에다가요 헌금 봉투를 딱 놔요. 새벽에 목사님이요 기도할 때 그거 보고요 계속 기도를 해요.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헌금을 새벽에. 그러니까 그분은 꼭 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하나님 그 새벽에 목사님께서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축복 기도할 때 그 권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매일마다 내요. 얼마 안 돼요. 얼마 하느냐, 딱 단돈 1,000원이에요. 매일마다 1,000원을 딱 올리더라고요. 제가 또 헌금 얘기를 했는데 서원 하나님 앞에서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기도를. 두 번째는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입니다. 아까 적은 거예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자꾸 다른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요 집중 기도입니다. 네 번째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입니다. 요 기도가 되어지는데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죠? 한나는 사무엘이었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 시대를 바꿔버렸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강력했던 블레셋이요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 땅을 밟지를 않았잖아요. 전쟁이 그쳐버렸잖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꼭 기억하세요. 기도 치유라는 단어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기도를요 바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오직 주님 보면서 기도하세요.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뭐죠? 안 이루어진다고 내가 그것을요 포기하지 마시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 응답으로 연결돼요. 우리 청소년들 그러거든요. 아,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요. 틀렸습니다. 그 말이. 응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요 응답으로 지금 이뤄가는데 내가 그걸 못 볼 뿐이에요. 그걸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분들 정말로 올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 승리하는 비밀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우리 안에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 속에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12일이죠. 7월 12일. 이번 주 주일날은 아닙니다. 주일날 다음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서 2주간 4단계로 격상된다고 합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이 주일날 설교에서도 제가 서론에 잠깐 이야기가 있지만 낮에는 6시 전까지는 4명 모임입니다. 사적인 모임이요. 그래 또한 저녁에는 2명입니다. RM은 문제가 없겠죠. 2명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비대면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 주서부터는 좀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좀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받을까? 안 그러면은요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개인 10만 원씩 벌금을 때린대요. 그런 거 뭐 무서워서 못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킬 건 또 지켜가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좀 기도하시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예배의 축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 또 6월부터 8월까지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 현장 우리 교회 또한 오늘 또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 지역 안에 우리 자녀들 속에 가정 속에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전 이전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 봐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는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명자 아니면 올 수 없는 교회예요. 이제는 사명자만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놓고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현장을 놓고 그래 또한 이번 주 예배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세우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놓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로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정말로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응답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과정이 우리의 모든 방향이 진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소서.
우리 후대에 정말로 렘넌트를 하나님이여 정말로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역사하시되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일어나는 그 비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응답 속에, 그 언약 속에, 그 비밀 속에, 그 증거 속에, 그 사실적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응답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되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정확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말 올해 하나님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성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그것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갈급한 문제들, 연약한 부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요 힘을 얻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요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감화 역사 충만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